한 사람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후 세대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러시아와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굉장히 참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뭐 5천만이 넘는 이러한 인구가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어린아이들, 힘없는 여자들, 노인들, 그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또 안이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1900년대 초에 옛 소련이라는 나라, 소련의 나라로 미국과 대립했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소련을 이제 동유럽과 이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이 땅 전체, 이 동유럽까지 굉장히 확장되고 팽창된 그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 했던, 그래서 그 악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탈린.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많지 않은 몇몇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 스탈린이 주장했던 그 사상에 심취되어서 그 사람을 뭐 존중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의 딸이 나중에 이제 이 이오시프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 망명을 했죠.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미국으로 망명을 해갖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 순간을, 임종의 순간에 이제 볼 때에 어떤 무서운 것들을 이 순간적으로 본 것 마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뭔가 이 시트를 막 잡아당기고 그러한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죽어갔다 하는 것이 공개적인 증언입니다. 이 이오시프 스탈린의 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 임종의 순간에 이 흑암과 지옥의 어떤 이 세력들을 목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뒤에 후일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맡겨진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곁으로 떠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행복한 미소와 함께 잠이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 시간의 여정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 일들,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일들로 이해하고 그 영적인 일들을 조금이라도 자신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아가는 일.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전의 세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인생의 시간표, 인생의 여정길,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의 이 서정, 구원의 시간표, 이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뜻을, 그 진리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이를 바르게 조명하여 주시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늘 여러분 세상은 어떤 척박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은 꼭 마녀 사냥처럼 이것을 갖다 정지할 어떤 수단, 이 구실을 찾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임을 받는 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악한 곳으로 몰아가고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구원은 오직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시, 구약의 모든 어떤 사건과 어떤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이 초석이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고.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탄식, 애굽에 묶여있던 이 상황, 종노릇하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탈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택하신 백성들,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애굽에 속한 모든 초태생들, 그러니까 장자죠, 장자. 이 짐승,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먼저 태어난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마지막 사건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고 이제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덮으셨던 그 은혜의 규례,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규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것들이 이 출애굽의 내용의 사실은 실제적인 성취인 거예요. 나중에 있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벌어질 일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동일하게 그때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속했던 이 초태생들, 애굽에 속했던 많은 것들은 이 날이야말로 대재앙의 날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이 대재앙의 날, 죽음의 날.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던,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이 사람들은 은혜의 보호하심의 날이요, 새로운 출발의 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 출애굽할 때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이고,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순절 속에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이제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 2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거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의 달이, 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있을 것인데 이 유월절의 달이 한 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 속했던 초태생과 이 초태성을 품고 초태성을 낳게 했던 모든 그 환경에 속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 유월절의 달이 이 아주 참혹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이 죽음의 달이에요. 죽음과 저주의 달. 그런데 이 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달력은 끝마쳐지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시간의 여정의 달력은 끝이 나는 것이고 새로운 시간의 달력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갖는 의미. 생애 시간표에서 애굽의 시간과 달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3에서 5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예비하는 문제,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유월절 규례에 정식적인 어떤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유월절 규례의 은혜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의미는, 이스라엘 안에 속했다는 의미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바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의미는 유월절 규례에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 영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감격스럽고 거룩한 일이지만, 새로운 은혜의 규례,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 유월절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서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새로운 달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새로운 시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교회는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 새로운 달의 시작, 그 달의 시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새로운 시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니네들이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자신이 참여하게 되는 일, 이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생애에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단 말이죠. 무엇을 누리고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우선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남기셨던 그 유래 안으로 들어가 그 참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세계 곳곳에서 자신이 뭘 먹고 뭘 입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복이란 것이 무슨 대단한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유월절의 규례를 깨달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속한 시간의 세계에서는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시간의 달력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은 죽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력의 시작의 의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내 생의 목적과 존재 가치는 그것에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되게 하는 일, 그 영적인 규례, 유월절의 규례 안에 들어가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이 이제 전도요,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뭐 선교요, 여러 가지 말들로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에 새로운 달력을 열어주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뭘 먹고 뭘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어디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거룩한 어린 양의 피에 참여시키는 그 일, 그래서 우리들 선조들을 보십시오.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가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겼던 것이, 생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는가를 자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장자들의 초태생들의 죽음, 그 영원한 저주군요. 그 영원한 저주를 넘어서서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에 참여시키고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어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이 규례는 영적인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온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또한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시다. 1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14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모르면은 신약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한 점이라도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유월절 규례에 바르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시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